119편 164조 164조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몇 번씩 하루에 주님 찬양해요? 하도 바쁘다 보면 한 번도 찬양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이라고 굉장히 모든 것이 더러워 악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 그것만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도 그 더러운 그 상황에서 그냥 뭉쳐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 죄인인 걸 모르고,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금 교회 시대에 절대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의나 노력이나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근데 예수님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때 그 정동수 그 교회니 뭐 이런 근본주의 이렇게 간증들 할 때 보면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학교 다니다 뭐 중학교 다니다 뭐 한국교회에서 뭐 믿고 믿음 생활했다 뭐 이런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그런 식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이 실질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싶지만은 제일 문제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믿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플러스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엄마 따라가서 예수 믿고 열심히 했지. 그런 아이디어. 그게 구원받는다는 아이디어. 절대로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지. 예수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태까지 믿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거지. 절대로 아니죠. 구원은 그 불의를 자기가 저지르거나 자기가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2명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변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상황만 명을 하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얼마나 부모를 아프게 했다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I'm sorry 하고 그냥 또 가서 그냥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한 애는 진정으로 회개한 거고 한 애는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그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변명을 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I'm sorry 조차도 못하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죄인이시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밖에 없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간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보면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 예수 믿는. 그럼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세례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 여러분들은 정말 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자기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져놓고 부모 앞에 뭘 할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뺏기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막 변명하려고 자기가 자기 잘했다는 거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근데 그 부모가 봤을 때 저건 아직도 뭐라고 하지? 깨달이. 그게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 믿게 되는 거야. 어떤 가져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없는데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찬양밖에 더 나요. 여기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운전하고 하면서 주님 얼마나 여러분이 찬양했어요. 감사한 말 드렸어요. 그거 해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수시로 하라고요. 그거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저기 워치만리 지방교회 이런 데서는 인위적으로 거기는 이제 감정을 이렇게 첫사랑으로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성경도 회복력 쓰고 회복. 그 사람들은 회복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다 보면 이제 눈물이 쭉 나와. 내가 첫사랑을 회복했다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면 그것도 이제 안 되거든. 주여 3번 해가지고 눈물이 팡 쏟아졌는데 그 다음에 주여 3번 해도 안 쏟아져. 그럼 또 주여 6번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상하다고 보면 지방교회 주변에 많죠. 좀 있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왔다가 그 사람들은 그 성현대로 믿지 못해요. 왔다가 오래 못 있어. 왜? 맨날 그런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주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는다고 다시 그거 하여간 별의별 집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만들어낸 거야. 워치만 네가 만들어고 위트니스가 네가 만들어내고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걸 좋다고 한다고 또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이지 않아.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거야 또. 그리고 되게 교만하다. 그 사람들 특징. 그래 지네만 주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 안 한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한다. 참 여러분들이 이 성경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조금만 밸런스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무너진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쓰러지지 않지. 그냥 지식만 다 쌓다가 교만해지면 그냥 마귀가 칸못 치면 그대로 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년들을 믿는 사람들에다가 다 배반하고 다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시라고 보통 때도 아셨죠? 지방교회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찬양, 마음의 진정 우러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를 사해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당연히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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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돼요.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 난 지겨워 죽겠어. 저는 할렐루야 목사님. 워스트야. 돌아가면 제가 한 게 아니라.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평정이 있다는 거,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많이 흔들려요. 그럼 벌써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 믿음이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을 빌드업해야 돼. 강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강해져야 돼.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뭐가 조금만 일어서 어이구 근심 걱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나. 항상 고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이 바이브 빌리버의 특징이 돼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거칠 것이 없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면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가죠. 네?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못 참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냥 오펜드 돼요. 못 참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삐지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강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삐지지. 네? 쉽게 내가 풀이하는 거야. 이거 고친다 그러면 이게 와서 앉았잖아.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쵸?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죄를 건들면 괜히 싫은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 그렇죠? 그게 바른 사람이야. 근데 설교를 들으면 그냥 거칠어져. 그냥 안 받아들여져. 거부감이 생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그렇기 때문에 서면대로 믿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강한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식족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굉장히 많은 8절부터 보세요. 다 볼 필요 없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삐졌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 바리새인들이 삐진 거 알아요? 주님이 말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주님이 뭐라 그러나 1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죄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대로 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짓 목사들한테 우리가 책만 하고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이단으로 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총을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이거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에 빠지게 그대로 두라 이거야 그냥. 왜 서면도로 믿는 사람들하고 거짓 목사들하고 틀린 점이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 안 해요. 여태까지 조용기 목사님, 거짓 목사님 나왔을 때 누가 책망했어? 공개적으로? 한국교회가 100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다 해먹었잖아. 지금 이제 감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술을 오죽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50년 동안 갖다 바쳤는데. 응? 자기 담임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술을 하고. 그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나와서 그걸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조금 깬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그 장로들이 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같이 모시는 목사인데 괜히 저주 받을까봐 꿈쩍도 못하지. 30명 장로가 술을 할 수가 있냐고. 조용기가 거짓 목사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실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제자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9절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실족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공경이 왔을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요동이 안 하는 그냥 똑같아. 자기 믿음을 지킨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실족하죠. 부인한다고 주님.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스트롱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성장한 거랑 그냥 일반 교회에서 성장한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도가 틀려요.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주의 교회 그 열매랑 닥터라크만 열매랑 왜 틀린 줄 알아요? 틀린 건 딱 하나예요. 닥터라크만 설교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근본주의 목사들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사들 지금 수십 명 우리 교회 십몇 년 동안 왔었죠? 그 선교사들 젊은 친구들 어때요?
하나같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스트롱하게 설교하고 다 똑같잖아. 열매가. 다 보면 그 나이 20살, 어떤 사람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20살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닥터 라코만 밑에서 강한 설교를 들은 열매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졸업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잘 섬기잖아요. 중성교사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 그 힘들. 저기 인도네시아네 이런데 거기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모슬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버티냐고. 몇 년 동안 닥터라카만 밑에서 계속 강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평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차이 때문에 거기서 양육받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핍박받을 때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핍박이 올 때 강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평정을 잃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해 그것만이 거치지 않아요. 어떤 곳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면 놀랄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놀란다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성경으로 다 무장됐다고. 다 안다고. 아, 이런 것도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믿음이.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목사가 강하게 설교해도 삐지고 빼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가 오면 주님이 지금 경고했잖아. 얘네들 나중에 이제 엄청난 박해가 온다. 그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주님 그러잖아. 근데 설교 듣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166절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고, 이게 구약 체계죠.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역사적으로 구약 상황이지만 또 앞으로 대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 강해요.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계속 계명이죠. 율법 168절 내가 주의 법규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는 이걸 적용하지만 이때 율법하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때도 행위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편이 써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지금 교회 시대에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복 주고 물질적인 복 주고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치시고 다 그러셨다. 그러나 지금 아니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전혀 틀린 은혜 시대다. 여러분이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한테 나서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무조건
은혜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뭘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좀 틀리다. 그렇죠? 169절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여기서 그 176절에 보면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169절 같은 건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다 대환란 때의 교리야. 대환란 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육신적인 그런 구원,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다니면서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원 이런 건 피지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74절도 보면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175절에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피지컬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들한테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 전 그럴 상황에서 내 혼을 살려주십시오. 구약에서는 혼하고 육신하고 동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냥 몸처럼 그냥 끝나면 그냥 가는구나. 혼을 소멸 뭐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혼하고 몸하고 동일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혼으로 살게 하셔서 몸으로 살게 하셔서 이거랑 동격이란 말이에요. 몸을, 피지컬한 몸을 살려달라. 원수들한테 잡힐 때. 지금 이 문맥상에서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 구원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그 몸하고 혼하고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기 때문에 몸하고 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는 거 몸하고 혼하고. 내 혼이 목마르다 그럴 수 있고 내가 목마르다 그럴 수가 있고 그 동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해하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혼하고 몸하고 예수 그리스도 밀 때 할례를 받기 때문에 몸하고 혼하고 뛰어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하고 완전히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알아야 돼. 아, 구약이니까 몸하고 혼하고 동일시 받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짓을 하면 템플에 못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혼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면 내가 혼이 죄를 짓는 거고.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이 몸이 죄를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죄. 육신의 죄 짓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육신은 죽은 걸로 간주한다. 육신 여러분이 죄 뿌린 대로 거두지만 육신하고 영하고 갈등이잖아요. 신약에서. 그렇죠? 안사람, 새사람, 옛사람.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짓는 육신. 제가 여러분 육신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들하고 혼동되면 안 돼요. 자, 171절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가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말하리이다. 제가 찬양.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주의 법기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니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분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혼은 피지컬한 걸 말하는 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지컬이 살아있어야지 주를 찬양하지. 그렇죠? 그래야지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망다니고, 그다음에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채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대학로 들어가죠. 그 구약만 가지고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고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미싱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 꼴이라고 지금. 목자를 찾지 못해서 목자가 왔는데 목자를 거부했거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양 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시대. 그래가지고 대학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겨우 119편 끝났습니다. 겨우 끝났어요. 이제 120편부터